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우리 삶 속에 감사의 요소들보다는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늘 부족함의 열망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차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과 나의 것을 비교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늘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도 무언가는, 권력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무언가는 결핍된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에 부족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강이 부족하든지 지식이 부족하든지 뭐 사랑이 부족하든지, 또 이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장모님 중에 한 분이 일찍 이민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민을 오시느라고 그 70년대 초쯤 그 땅이랑 뭐 집이랑 뭐 그걸 팔고서 왔는데, 미국 와가지고 잘 사셨죠. 편안하게 잘 사셨는데 한 20-3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팔고 왔던 땅값이 얼마나 비싸게 됐는지요. 그 팔고 온 집이 얼마나 비싸게 됐는지, 그거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미국 땅에 와서 20-30년간 그렇게 애쓰고 고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뭐 대단한 부자가 됐을 텐데, 그게 이분 늘 그냥 한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뭐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땅값이 얼마고 뭐 집이 어떠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늘 그 말씀을 기회만 있으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가 말이야, 한국에 있던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뭐 슬픈 기색 같은 거는 잘 안 보이고 뭔가 좀 흡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행복감과 우리의 그 불행과 불만이 사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 혼자만 있다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라면 그런 일들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감사를 얘기하십니다. 무슨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조건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까지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가 오래전에 그 서울 모래내라고 혹시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래내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괜찮은 교회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둘째 날 저녁인가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러 갔든지 뭐 어떠하가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이 그 목사님을 유치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그 인명사고가 났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쳤으니까 그랬겠죠. 부흥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통사고로 참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앉아 있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유치장 며칠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자꾸만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래요. 자꾸만 미소가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뭐가 감사하겠어요? 지금 부흥회가 엉망이 됐을 텐데 교회가, 예? 그런데도 그 유치장에 앉아서 그래가지고 조용히 찬송을 하고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웃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유치장에 한 며칠 있었는데 나오는 날 어디 뭐 점퍼 차림에 그 허름한 할아버지 비슷한 분이 거기 유치장에 있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아니 선생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유치장에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미소를 띠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여기 모래내 여기에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부흥회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여기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자꾸 찬송이 일어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내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자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명함을 달라고 그러더니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찾아왔더래. 이분이 찾아와서 나도 사실은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나는 늘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평생을 고민하면서 찌부둥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렇게 감사하고 평안한 그런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이 교회에 나도 출석을 하고 싶다. 그러더래. 그러면서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더래. 근데 그때 그 부흥회를 했던 게 그 교회가 너무 좁고 어려워가지고 건축을 위한 그런 그 부흥회를 했대요. 그래서 내 소원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를 좀 번듯하게 좀 땅도 좀 사가지고 짓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즉석에서 그러더래. 내가 이 모래내에 내 땅이 많은데 내가 땅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 할아버지가 주신 땅 위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뭐 아멘 할렐루야 뭐 전혀 뭐 상관이 없지. 모래내 뭐 있나 거기 내일 아닌데 뭐, 예? 그죠? 그것도 뭐 우리 감리교도 아니고 저 장로교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자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무엇이든지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건 뭔가요? 한마디로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일이 감사라. 모든 일이 범사예요. 근데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들 다들 그렇게 사시죠? 할렐루야. 예.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모든 것이니까 우리의 내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몽땅 감사하는 거예요. 몽땅 감사. 제가 그 감명을 받았던 책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멀린 캐워더스라고 하는 미국 군목 출신의 목사님. 그 목사님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 감사죠. 성경에 보면 찬송이 감사예요. 감사와 찬송이 언제나 함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그래서 찬송 생활의 권능, 감사 생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은 심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목으로 있으니까 병사들이 상담을 오는 거예요. 미국을 떠나서 저기 독일 이런 구라파에 가서 있을 때 거기 집을 멀리 떠나 있는 미군 병사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본토에서 아내에게 편지가 왔는데 아내가 더 이상은 떨어져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그 편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본토에 있는 아무개의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편지를 보낸 것을 감사합니다. 병사가 기도를 받다가 눈을 번쩍 감사? 감사하자. 그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무엇도 감사하자. 그 며칠 후에는 그 병사가 뛰어와가지고 편지를 들고 와서 목사님, 아내에게 다시 편지가 왔는데 아내가 괜찮대요. 기다리겠단데요. 그런 얘기들이 자기 삶 속에서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이 역전되는 그런 간증들을 쫙 적어놓은 게 그게 그 찬송생활의 권능이라고 아주 쉬운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책을 한 번씩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할 때, 여러분 좋은 일을 감사하는 것은 뭐 너무나 쉬운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그냥 내 사업이 잘 돼가지고 그냥 막 수백만 불씩 돈이 생겼다. 그거 감사 못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감사해.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감사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해. 박사 학위를 받아서 감사해. 당연히 감사하는 거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나의 삶의 조건을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할 때에 너희들이 성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너희들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필수 조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도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 우리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앞으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로 장식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무수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이하의 한 21절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하고 병행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골로새서에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똑같은 말씀을 썼는데 조금 앞뒤 순서 내용이 조금 다른데 똑같은 말씀, 권고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보낸 거예요. 에베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부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이루라 하는 것이 권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할 때도,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절대 감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감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교훈하고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불러내신,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을 여러분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구원 위에 서서 너의 삶이 어떻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교훈이에요. 또 나와서 신약 성경에, 우리 신약에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도였을 때에 너의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감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이 생겨서, 내가 출세해서, 내가 어떤 좋은 조건이 생겨서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감사의 영원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영원한 조건은, 감사의 근원은 우리를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근원이고 감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미를 보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장미에 많은 가시만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에 근무하시던,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봉남 전도사님이라고, 여기 LA도 우리 간증 집회도 오셨고 혹시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불행한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늘 아주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몇몇 가지 이렇게 예를 드는데 그래요. 자기가 늘 가서 기도해 주는 분 가운데 팔다리를 자른 분이 있대요. 무슨 사고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팔다리를 다 잘라버린 분. 근데 이분이 소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팔이 없으니까 안아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는데 소변을 보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소변을 한번 보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이 방광을 30분을 두드려야 된대. 30분을. 그 수많은 환자들, 그 큰 병원에 그 많은 입원실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불행한 가운데 있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늘 그들을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해 주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때 자기의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없어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어려운 말입니다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우리가 막 신경질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대부분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서 또 오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년 전, 30년보다 얼마나,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 때보다 얼마나 잘 살고 편한 삶을 사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보다도 감사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만 보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한 200만 불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옛날엔 아마 더 비쌌는지는 몰라.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뱅크럽시를 했어요. 근데 집도 남기고 뭐 다 남겼는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한 200만 불 나가는 그 집을요, 페이먼이 다 끝났어. 돈 내는 게 없어요, 페이먼이. 여러분, 미국의 집값만 안 내도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그죠? 아니, 먹는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집값 없으면은. 아이고, 참 살만하죠.
근데 이 친구는 그 뭐 화려한 한 200만 불 나가는 집인데 페이먼이 하나도 없어. 1불도 없어. 1불도 없어. 그런데도 맨날 불만과 불평이야. 그냥 와이프에 대해서 맨날 욕을 합니다. 나를 무시하고 말이지. 뭐 그냥 이제는 말이야 뭐 이 딸내미들도 막 커가지고 딸내미들도 나를 우습게 알고 근데 어느 날부터 입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졌어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말이 없어지더라고. 상대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질 않아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일본 목사님이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는요, 우리가 뭘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저주고 인생의 불행한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1년에 한 번, 왜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매주일, 매일매일, 매시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추수감사주일이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뭐 매주일이 감사주일이지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축복하셔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축복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게 하시고 그 평강을 통하여 우리 이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 참다운 성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